네, 가톨릭에서 구원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가서 나중에 받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구원을 받은 건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한데 구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네네. 죽고 난 다음에를 가정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내세론적 관점에서의 구원론이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이렇게 어떤 그 너무너무 좋은 그 기회를 맞게 돼. 그때 이제 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 둘 중에서 지금 질문하시는 건 아마 죽고 난 다음에 구원론에 대한 것인 것 같은데 구원론을 강조를 할수록 그 종교가 병적인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중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지옥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죠. 근데 그때 신자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지주들하고 이 성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짜웅을 하고 신자들을 지옥론으로 이렇게 공포 속에 몰아넣고 그리고 착취했죠. 네. 근데 문제는 가톨릭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신자들 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내는데 우리를 비난했던 프로테스탄트에서 오히려 중세 때 가톨릭의 안 좋은 면을 많이 따라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죠. 구원론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주를 통해야지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14만 4천 명이면은 인류의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70억 넘죠.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예요? 모르겠어요. 수학이 약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은 자기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그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는 신자들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뭐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구원론은 이거는 진짜 병적인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의 구원론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리를 배울 때 죄가 없으면 천당, 죄가 좀 있으면 연옥,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이렇게 그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 내세론인데 이건 굉장히 유아적인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식들이에요. 만약에 이제 자매님이 결혼을 했어, 아기들을 낳았어. 네. 결혼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할까? 아이들을 낳는데 애들을 낳는데 어떤 놈은 착하고 어떤 놈은 말을 안 들어. 근데 그 부모가 애들을 보면서 너는 착하니까 나랑 살고 너는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 불구덩이에 들어가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애를 갖다가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느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낼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 못해서 사람들을 지옥 속에 버린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셨다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교리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천당, 연옥,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인생이 공평하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공평하게 시작해서 공평하게 끝나야 돼. 다 같이 똑같은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똑같은 날 다 같이 죽어야 돼. 근데 일단 인생은 불공평해요. 우선 죽는 기간이 달라. 사는 기간이 다르죠.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이 있어요. 또 전쟁이 나면 20대 애들은 다 죽어야 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죽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쪽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20대예요. 전쟁만 나면 20대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뭘로 평가를 하죠? 뭘로? 어떤 잣대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갖다 쏴서 살인죄를 저질렀어. 근데 국가가 시켜서 내보냈어. 옆에 전우는 총에 맞아 죽어. 그냥 내가 너 화가 나서 총을 쐈어. 살인죄? 그러니까
한 인간을 천당, 연옥,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 오만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기준인 거네. 그렇죠.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을 만든 게 누구겠어요? 결국 종교인들이고 네네. 종교인들이 자기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를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 또 똑같이 써먹고 있는 거고. 좀 더 극단적으로 써먹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네. 똑같은 자아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연쇄살인범들은 다 지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근데 그 연쇄살인범이 태어나자마자 칼 들고 나오는 애들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 되는 게 언제부터 되는 걸까요? 어린아이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면서 나이를 먹고 힘이 생기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범들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방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 우리도 다 가야 돼요. 공범이면. 사회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부모한테 버림받았어도 누군가가 사랑을 주고 안아주고 그랬다면 걔가 네네네. 사람을 죽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는 모든 전과자들은 사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공동 연대 책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죠. 자, 그리고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천당과 지옥과 연옥을 가야 돼. 그러면 자식이 죄를 지어서 깜빵에 가면은 그 부모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편하지 않죠. 부모는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랬을까라고 자책해요. 그럼 인간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하느님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요. 불편한 게 아버지이신 하느님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놓아셔서 보냈다. 마음에 드는 애들은 천당,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지옥으로 보냈다라고 가르쳐요. 하느님을 굉장히 편협하고 쪼잔하고 경직된 그런 노인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우리가. 네. 그런 편견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육화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화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식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부모는 수영을 못해도 뛰어들어요. 그게 육화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게 그의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물에 뛰어든 그 부모님이 애를 건졌는데 애가 잘못했다고 불구덩이에 다시 집어넣어? 아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